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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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이죠.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고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으로 있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참견자가 부끄러워하는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해하는 자들아 원하느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정을 치면서도 야훼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캄캄한 밤이 될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시대를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미가서 1.1절에 이렇게 증가하죠. 이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흥망을 동시에 체험하는 유례없는 격동기 시대입니다. 북쪽에는 호세아와 아모스, 남쪽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죠. 하늘의 별이 유달리 밝을 때는 하늘과 땅이 모두 캄캄한 깊은 밤인 것처럼 선지자들이 활동이 유달리 돋보일 때는 예외 없이 그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두웠습니다. 성경 역사에 있어서 기원적 8세기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최강의 권세와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가 죽으면서 내부의 여러 가지 혁명과 외부의 침략으로 급격히 몰락하며 멸망하던 때였고 남쪽 이스라엘은 유능하고도 강력했던 우시아 왕의 죽음과 더불어 신흥 아수르의 침략과 무능한 왕 요람과 타락한 왕 아하스가 유다 왕국을 암흑의 깊은 굴로 몰고 있었던 그러한 때 미가 시대의 사회적 타락이 지적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그렇죠. 1절에서 12절까지 우시아 왕은 분명히 위대한 지도자였음에 틀림이 없는데 에돔을 유시하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토지를 개간하며 초정을 확대시켜 농업과 목축에 투자를 기울이기도 했고 홍해를 통한 남방 무역에도 힘을 씁니다. 군대를 다시 편성하며 성곽을 튼튼하게 재건했고 군비를 확장시키죠. 드디어 그 소문은 열방들에게 퍼졌고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역대 26장 14절에서 15절에 더 증거하죠. 그는 52년 동안의 장기 집권을 통하여 유다 왕국을 강력한 민족 국가로 일으킨 왕이기도 합니다. 우시아 왕은. 그러나 그런 그의 그 강력한 통치에는 부작용도 컸습니다. 그것은 중앙집권의 강한 왕권을 얻고 일어선 관료들의 횡포가 부패이기도 했죠. 거기에 야합한 두령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탐욕적인 부패입니다. 이러한 부패는 요단과 아하스 때에 더욱 깊어지죠. 이스라엘 선지자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로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에 이러한 탄식을 한 것도 바로 이때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시리자들의 착취가 어찌나 심했더니 미가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예, 3장 오늘 본문 2, 3절이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오죽하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선지자는 이를 탄식합니다. 선인이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자가 인간에게 없도다. 무리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예, 미가서 7장 2, 3절에도 이렇게 선포하죠.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라는 말은 또 달리 번역하면 악을 교묘하게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치리자와 재판자와의 장로들이 서로 모의하고 연락하며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서로 유착되어 백성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거두어들이는 불의와 부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밭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미가서 7장 4절입니다. 선지자는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매우 슬프죠. 이웃을 믿을 수도 없고 친구들도 의지할 수 없고 불신사회를 바라보며 미가는 저주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미가서 7장 5절 6절이죠. 이처럼 치리자들과 지도자들의 타락의 물결은 드디어 온 사회와 가정 구석구석까지 깊이 젖어들게 됩니다. 본문 10절에도 치리자들이 비록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건설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건설은 백성들의 피를 보호하는 건설입니다. 그들의 건축은 죄악을 쌓고 디디는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치리자들과 두령들을 고발하기도 하죠. 9절에서 10절이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돈으로 매수됐고 어용의 앞잡이가 되어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타락해 합니다. 더구나 아하스왕 때의 종교적 타락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다메섹에 가서 그것 우상의 모양을 본떠다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본래 성전의 번제단은 뜯어 옮겼고 마침내는 성전을 폐쇄해버리기까지 하죠. 역대 28장 24절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정결게 된 것은 히스기야 왕 때였는데 히스기야 왕의 개혁운동은 미가 선지자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고백과 눈물이 드러나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1장 미가서 1장 8, 9절입니다.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기에 앞서 그가 먼저 슬퍼 애통하고 애곡합니다. 선지자에게는 죄악을 공격하기에 앞서 그가 먼저 슬피 애통하고 애곡하죠. 선지자들은 죄악을 공격하기 전에 그것을 슬퍼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린 이러한 눈물을 흔히 제사장적인 눈물이요 중보자적인 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죄악을 보고 회초리를 드셨죠. 통분히 여기 악한 자들을 몰아내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에 앞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우셨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적인 공격이 있기 전에 먼저 제사장적인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통함이 없는 고발, 눈물이 없는 공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죠.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의 선포가 얼마나 간절했겠으며 얼마나 비통했겠으며 얼마나 울었겠는지 얼마나 애절하게 물었겠는지 그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했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가 먼저 계시로 보았기 때문일까? 본문을 분석해 보면 그것이 이유는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의 가슴을 찢는 그의 애통과 슬픔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만드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보고 울지 않는 백성이 없겠죠. 그러한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멸망하게 만든 원인 되는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야말로 참으로 제사장적인 귀한 눈물이죠. 이러한 눈물의 선지자를 가진 나라는 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잘못을 위하여 남편이 울고 남편의 죄를 위하여 아내가 우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울며 신앙을 위하여 울고 태신자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멸망의 결과를 슬퍼하는 눈물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도 펑펑 쏟아지는 눈물의 애통함이 있어야겠죠. 먼 후일 유다의 회복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고발과 그 결과는 미가 3장 오늘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여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하겠도다 말씀하죠.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죄목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죠. 위의 본문같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곧 성지와 성전을 모독하는 이른바 성전 모독죄입니다. 이 죄목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이죠. 후일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와 같은 예언을 하죠. 이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들에게 잡혀 사형을 구형받게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15절이죠.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된 것은 그래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몇 사람의 장로들 때문이었습니다. 미가 선지 당시 히스기야 왕의 회개로 남쪽 유다 왕국은 망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보다 100여 년의 역사가 더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호세아 1장 6, 7절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미가의 설교가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까? 선지자의 고발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히 그의 간곡한 눈물 섞인 선포였기 때문일까? 본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유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선포하리라이죠. 보이리라는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죄악을 공격하기에 앞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과 공의와 용기로 체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놀라운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였고 그는 치리자들과 두령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기에 앞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합니다. 그저 막연한 강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강구죠. 힘 있는 지도자들 앞에 설 때 그들에게 굴하지 않는 더 큰 권능을 구합니다. 그들의 불의와 부정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허물이 없고 의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담한 도덕적인 용기를 원하죠. 드디어 그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용기와 누구에게도 흠잡힐 만한 것이 없는 순결과 정의로 무장이 됩니다. 마침내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치리자들과 두령들과 제사장들 앞에 서죠. 그리고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외침 앞에 히스기야 왕은 회개했고 유다 왕국은 멸망을 면합니다. 마침내 미가는 유다를 구원한 선지자가 되죠. 결론은 오늘의 미가 선지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미가 시대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는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정경유착이라고 인한 시저와 가진 것들이 엄청난 비리, 당리당락에 빠진 정치권, 원칙 없는 국방정책, 전쟁터가 된 수해 현장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문제, 몇 달 만에 간신히 문이 열린 국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분명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죠. 장관도 있고 카리스마적인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국민들 간에는 거시적으로 볼 때 5대 유선 청산, 광주 문제 해결, 정치적 민주화, 경제성장, 사회정의, 남북통일 등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경제 식민지라고 일컫던 IMF도 탈출했고 매스컴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국민을 안정과 화합의 길로 인도해서 평화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신과 불만과 무관심에 빠져있고 그저 마시고 즐기는 향락 문화만 번창하여 범죄와 타락은 날로 심해집니다. 서민들은 허리가 잘리도록 고생하는 이 시대가 미가 시대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나. 고구봇 로비 사건이라는 희귀한 제목의 청문회에는 대형교회 목사가 사모가 거론이 되고 권사와 집사 그리고 평신도가 하나님의 성경의 이름으로 전국 교회를 망신을 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어떨까? 사랑과 화합과 자유와 정의는 어디로 갔을까? 도리어 소위 진보와 보수로 갈려서 상호 대립만 일삼고 있죠.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우리나라 25%가 넘는 1,000만 이상의 이상의 국민이 기독교인입니다. 누가 오늘날의 네가 선지자가 되었는지, 누가 이 시대의 아픔을 얼싸안고 애통하며 슬퍼하는지 바로 나 자신이어야겠죠. 우리의 눈물 뿌리는 기도가 있다면 이 나라는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다면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그 슬퍼하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되죠. 우리의 눈물 뿌리는 기도가 있다면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죠. 위정자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비방하면서 불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줄 알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기독교 정치가들이 미가 선지자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믿는 자료에 본인이 보여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정과 부패 속에서 지내고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라면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미가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필요하죠. 성령이 충만한 정의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정직한 경제인이 필요하고 성령이 충만한 인물들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십시다. 오직 나는 야훼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선포하리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